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절 말씀 우리 크게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말씀 제목까지 시작. 예, 시험이 찾아올 때 안 찾아왔으면 좋겠죠. 예, 시험이 찾아올 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려면 수요일 날에 했던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주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설교 말씀이 뭐였죠? 어디? 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예, 애굽은 어떤 묶여 있던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노예였잖아요. 그죠? 묶여 있었던, 잡혀 있었던, 어떤 벗어나지 못했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꺼내 오셨죠. 아멘.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전차 부대를 수장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그 한 사람의 인생도 무엇인가에 묶여 있었던, 갇혀 있었던 그런 인생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에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에도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사단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전차 부대가 나갔듯이 그들 안에 어떤 그들을 공격해오는 적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그런 인생을 자유함을 누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아직 그 안에 있는 이기심들.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나요? 시내산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해 그들이 그 시내산까지 이르는 데에 약 석 달이 걸렸어요. 석 달. 서너 달 만에 그동안 하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삶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 안에 있었던 이기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구원받았다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이 자기 안에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에어리언 영화 봤나요? 에어리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 인간의 몸을 뚫고 나와서 탁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에어리언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에어리언 마스터. 에어리언 시리즈랑은 조금 틀린 건데, 에어리언 마스터라는 건데, 그것도 에어리언인데, 에어리언이 와서 인간의 욕에다가 자기의 그 촉수 같은 걸 딱 꽂아요. 그리고 본체는 등 뒤에 딱 숨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인간을 조종하는 거야. 똑같이. 예. 갑자기 그 얘기에서 그 생각나네. 예. 근데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또 하나의 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죄를 짓는 자기의 육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예.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까? 예. 사도 바울도 자기의 죄와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시험 앞에서 죽음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은 뭐 다를까요? 우리도 어쩌면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갈등 속에 있는 거죠.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시험이 오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도 왜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가 나올 때까지. 예.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계속 이러한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런 시험이 있는 것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것에 좀 이어서 뭐 시리즈 같은데 이어서 본다면, 우리가 시험을 찾아올 때에 누구나 다 시험이 있다 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맞이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시험에 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요구하시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있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이, 우리 찬양 그런 거 있죠. 시험이 닥쳐올 때에, 어떤 노래는 잘 모르겠죠? 근데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이게 R&B 노래였어요 원래가. 근데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찬양에서는 감사를 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태도고 그것이 자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험에 대한 자세가 있는데, 시험을 봐봐요. 1절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시험을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시험 앞에서 도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시험에서 쌩까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시험 앞에서 내가 이 시험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시험을 면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시험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시험이 나쁜 것만 아니 내가 우리 집은 쫄딱 망하고 우리 나에게 내 가정 내 개인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내 어려움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진로에 아직 취업도 못 하고 있고 백수의 인생을 지금 몇 년째 살아가고 있고 막 이런데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시험과 내가 당한 이 고난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껏 해봐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교회를 가냐 못 가냐 막 그런 거지만 나는 그거랑은 틀린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더 힘들고 내 상황은 더 어려워요. 돈이 없는 상황을 관계가 무너진 상황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나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오늘 1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럼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 뭔 시험이길래 그래 좀 이렇게 참고 견뎌내라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니까 그런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있을 때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면은 그들은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때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인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싶은 사람들, 예수를 안 믿고 싶은 사람들, 구원받은 것을 그냥 무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옆집 사는 사람 끌려가갖고 어떻게 해요? 그 콜로세움에 갇혀갖고선 사자들에게 죽고 사람들에게 돌 맞아갖고선 죽고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그러한 때에 야고보 사도가 동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오래 참으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런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쉽게 참고 쉽게 견디고 쉽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럴 자신 있나요?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어떻게든지 돈이 없어도 사실은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엄마 맨날 우리 집에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돈 없어라는 얘기. 돈 없어. 맨날 돈 없어요. 돈 없어. 맨날 돈 없어 했어도 돈 없어도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렇죠. 취업 못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이래저래 살아올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개척할 때에 항상 그게 참 어떤 항상 인상 깊은 게 딱 남아 있으면은 그게 떠오르잖아요. 내가 개척할 때에 우리 집에 남자가 5인데 4명이 백수야. 아버지가 개인 택시를 타는데 자꾸 사고가 나니까 우리 택시 그만합시다 해서 이제 딱 팔고 이제 형제들이 용돈 줄 테니까 그걸로 살아라 했는데 형제들이 갑자기 큰형도 갑자기 잘되는 카센터 접고 선교사 나간다고 나가버리고 둘째 형도 사업 잘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막내도 다니다가 갑자기 개척한다고 교회 그만두고 아버지도 놀고 설날인데 5명이 누워서 그냥 한숨만 쉬고 있어요. 5명 중에 4명이 백수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야고보가 시작을 하면서 1장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벌벌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마지못해서 시험을 그래 어쩔 수 없어 하고선 마지못해서 시험을 받지 말고, 여러분 앞에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냥 웃음만 나죠. 시험이 그러면 기쁘게 여기면 시험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왜 우리가 기쁘게 여기냐 하면은 이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뒤에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에 그들 앞에 시험은 뭐였냐면 알프스 산이었어요. 이 산을 넘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움이었어요. 전쟁보다도. 그때에 이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산 너머에 빨간 앵두가 있다. 나는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읽은 책인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앵두 때문에 넘어갈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수박은 돼야지. 저 산 너머에 워터멜론 있다. 이랬어요. 그랬으면야 뭐 그래 수박에 그 달고 물이 크는데 물이 푹 빠지는 이런 걸 기대할 때 빨간 앵두가 있다. 별로 맛없던데. 그 앵두 때문에 이제 넘어갈까? 그런 어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프랑스에서는 그 빨간 앵두가 되게 귀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했겠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저 산 너머에 여러분들의 적금 통장이 있다. 봐, 다 넘어가잖아 지금. 어쨌든 그 사람에게 되게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일 의미 있는 거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저 천국에 이르는 그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이들에게 좀만 참고 견뎌라. 그럼 너희들에게 빨간 앵두가 있다. 의미가 없어요. 쭉 참고 견뎌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적금 통장이 있다. 금은 보화가 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일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들이 죽음을 맞이해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을 맞이해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의 7 지사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복음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이들 앞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어떤 놈이 돌을 던진 거야. 탁 맞은 거야. 탁 맞고 또 참았어요.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 인내했어요. 마지막까지 발의 모습할 때 맞으면서 이 스데반이 더 이상 못 참다. 어떤 놈이요? 돌을 그냥 확 올라지지. 그랬다면 거기서 스데반이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돌을 날라온 쪽에 돌을 막 집어 던지면서 그랬다면 스데반에게 왔던 이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 돌을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돌을 맞으면서 죽음의 직전에 하늘을 쳐다봤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있는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그가 그때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당해왔던 이 모든 고난이, 상처와 아픔이 혹은 미움과 분노가 그 순간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성경을 보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가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야고보서가 아마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 얘기를 썼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난이 있을 때에 기쁨을 여겨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돌을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무엇이 다를까? 그때에 이 죽음의 자리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이라 불렀던 바울. 그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죠. 그러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그 예수가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하루는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에 갔어요. 빌립보란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거야.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거야. 먹는 귀신 들려갖고 계속.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했어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여종. 너무 많이 먹는 여종일 수도 있는데 여종이야. 근데 이 여종이 뭘 했냐면요, 점을 쳐주는 거예요. 점을. 그러니까 이 여종을 데리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주인들. 이 여종 하나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를 명령하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딱 그러니까 귀신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든 거야. 그지? 정신이 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여자를 데리고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요 가갖고 그 빌립보에 우리말은 경찰서죠.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을에 이상한 것을 막 얘기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네? 우리 동네를 혼란케 한다고. 당장 잡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뭐라고 했겠어요? 이제 너네는 죽었다는 거죠. 네? 항상 어디 가면요 그 나라마다 최고로 중히 여기는 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왕에 대해서 이제 그 드는 거 있잖아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 그거 무조건 다 팔쪽을 멸해야 돼. 팔쪽을 멸 다 죽어요. 영모요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참 무식한 거예요. 허승아니 영모를 꾸몄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일단 잡아가서 일단 묶어놓고서 형태를 묶어놓고서 일단 찢죠. 바른 대로 말하라. 뭘 얘기해야 돼? 바른 대로 말하래요. 아닙니다. 바른 대로 말하라. 네가 정령 고시를 당해봐야 바른 말을 하겠구나. 그래서 막 짖어. 바른 대로 말하라.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영모라 했으면 영모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영모 꾸몄습니다. 네가 이제 진실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다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이때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른 신들을 막 하고 도시를 혼란케 하는 것이 중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힐 때에 아마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스데반의 그 죽음의 때를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는 인생을 살아갈 텐데,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곳 빌립보까지 와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 주님의 곁으로 이제 가겠구나 하고서 이제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감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갇히려고 할 때에 멈추어라 하고 딱 밑에서 주민등록증 딱 꺼내는 거죠.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시민권이 아니,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했으면은 안 갇혔겠죠.
오히려 환대를 받았겠죠.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시험이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네가 가지고 있었던 너의 권한, 너의 기득권,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마지막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어쩌면 시험했겠죠. 그 상황을 통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서 자기는 그 고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양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부서지고 그 간수장이 들어와서 이제 나는 죽었다. 왜? 다 도망갔으니까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 죽었다 하고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하죠. 멈추어라. 빠밤. 그럼 화면에 카메라가 팍 들어가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 간수장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요. 그때 이 간수장이 묻죠. 어째 당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내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시험을 인내하고 참았을 때에, 오히려 감사했을 때에 그 빌립보에 자기를 참사하고 고생했던 그곳에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그 시험을 참고 견뎌냈을 때에, 그때에 이 간수장의 가정을 통하여서 빌립보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한숨을 짓고 원망을 하고 울고 불고 그랬다면 그 앞에 찾아왔던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은 그 시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울고 불고 그냥 방 안에 갇혀 있고 그런다면 그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고통 그 자체인 거죠. 고통 그 자체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에도 그 시험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짜증나 죽겠어, 언제 공부해야 되나 막 짜증내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시험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준비를 하고 그 시험을 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내가 시험을 잘 쳤다 할 때에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알아요? 승리감이에요. 오늘 이 승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스데반과 같이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그 시험을 그냥 시험으로 불평불만으로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군주 36화인가 37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가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던가. 우리가 야고보서를 흔히 행함의 믿음이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야고보는 행함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험 앞에서 인내하고 참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시험 앞에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이 시험을 통과하며 나갈 것이냐.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절하지 않았다 해서 다니엘이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앞에 딱 맞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어떻게 하면 풀불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이 시험 받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 당할 때에 그냥 여러분 너 시험 치고 와 하고 너를 던져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 시험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내가 당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 그 시험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시험을 맞이해야 됩니까?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이 시험을 맞이해야지 돼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시험은 여러분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면 끝날까? 시험 언제까지 있을까요? 그렇죠. 천국에 갈 때까지 있겠죠.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인생에 이런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나오면은 그냥 자유가 있고 행복하고 좋을 거라 했어요. 언제까지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왜 봐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가 얘가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얘는 지금 A학점인가 B학점인가 C학점인가? 얘는 이 자격이 있나? 운전하고 싶잖아요. 다. 안 그래요? 다 운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운전할 자격이 있는가? 운전할 능력이 되는가?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이 시험 가운데에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진실로 사랑하는가. 할렐루야.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우리 앞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이럴 때마다 베드로가 생각나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 3년 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멘.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나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당근 빠따지. 예. 예.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앞에서 시험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봅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나를 배신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저렇게 막 악을 쓰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피하고 싶어요. 그 사랑하냐 마음 안에 있지만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자격에 대해서. 사단은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물어본다니까. 네가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겠어?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네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야 네가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어? 네가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묻잖아요. 그래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랑이 확인되어질 때에 다시 그 안에 있었던 어두움을 이겨내고 그를 불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두려움들을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모든 허물들을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 자기의 두려움을 몰아냈지요. 자기는 죄가 많잖아요. 그 죄 때문에 음주했었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 사랑하냐, 이 말씀에 자기의 모든 허물도 다 덮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고 싶어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고 싶을까요? 네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를 얻었어요. 이삭이죠. 이삭이라는 뜻 자체가 기쁨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세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름을 기쁨이라고 진 거야. 기쁨이라고, 이삭이라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키우면서 이제 이 아들과 함께 캐치볼도 하고 야구 구경도 가고, 그죠? 이럴 나이가 딱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내게 바치라. 얼마나 베드로가 나오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안 그래요?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달래. 세상에 제일 치사한 사람이 준 거 뺏는 거야. 줬으면 끝난 거지 준 걸 자꾸 뺏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요. 하나님의 원칙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준 것을 뺏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야.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은 것을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야. 아까 우리 헌금에 대한 얘기했지만도, 여러분 헌금을 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바친다, 그래서 내 월급에 100만 원, 10만 원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여전히 구멍이고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축복으로 내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레를 꿈꿀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할게 뭐라 합니까? 너가 너의 창고에 11조를 드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너희에게 더 쌓을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험해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이 이삭은요, 그 이상이에요. 이상.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딱 바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성경에서 우리말로는 그것을 경외한다는, 경외한다는 것은요, 어쩌면은요 사랑이란 말 이상의 거예요. 이상의 것.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 나왔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 있었던 이삭이라고 하는 테스트는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 시험 가운데에서 네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이삭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지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삭이라는 것을 내어놓기를 원해요.
목사님에게는 어쩌면 나에게 이삭은 개척이에요. 개척. 그 뭐냐면 목회자의 목사로서의 성공, 목사의 성공, 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는 목사로서의 성공.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밑바닥이잖아요. 이게 나에게는 이삭과 같은 거예요. 왜? 실패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나는 요새 그런데요. 교회가 10개 개척하고 한 달에 10개를 개척하면 100개가 망한다고. 지금 뭐 통계에 의하면 내년에 미국이요, 작은 교회가 엄청나게 교회 문을 닫을 거래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목사 뭐 하겠어요? 어디 가서 뭐 목회하겠어요? 실패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목사 접어두고 딴 데 가서 뭐 일을 하겠죠.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내 이삭을 내어놓으라 할 때가 있어요. 시험이고 테스트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삭은 무엇일까? 내 이삭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시간, 어떤 사람들은 돈.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나중에 뭐라 하냐면, 은혜의 자리에 내가 더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더 나가야 되는데 내가 좀 요새 좀 재정이 좋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게는요, 시간이 이삭이고 돈이 이삭이에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 어느 시골 마을에 소를 키우는 부부가 있는데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근데 쌍둥이를 낳는 거야. 소가 강아지처럼 막 10대마리 낳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는 한 마리만 낳아요. 그 송아지가 비싸요. 그래서 한 마리만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 경우는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한 놈의 영양분이 두 놈이 나눠 먹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상태가 그렇게 썩 좋게 태어나진 않아요. 근데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드리자. 근데 이제 가면 어떤 걸 하나님께 드릴까 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좀 기다려 보면 하나님께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둘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방금 전에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의 소는 죽냐고? 왜 항상 하나님의 것은 뒤로 밀리냐고요? 왜 항상 하나님의 것은 내가 다 쓴 다음에 남는 게 하나님께 거고, 항상 하나님의 것은 내 것 이후의 것으로 밀리냐고요? 진짜 돈이 없어서 은혜의 자리를 못 가는 건가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그날 내가 약속이 잡혔는데, 예배는 예수님 오실 때보다 잡혀있던 시간이에요. 안 그래요? 컨퍼런스도 이제 우리 제가 가자고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재정, 두 번째는 시간. 그런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컨퍼런스는 가고자 하면은 재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걸까요?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걸까요? 그래도 휴가 갈 건 다 가대. 보세요. 자기를 위한 시간은 다 빼놔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 시간은 안 빼놔요. 이게 뭐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은 거야.
신발 살 거 다 사고, 옷 살 거 다 사고, 머리 할 거 다 하고. 그건 돈이 없어요. 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항상 예배가 있는데요. 뭐 항상 예배 때 은혜 있는데요. 뭐 그것만 여러분들을 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그냥 앉아갖고 은혜를 그냥 앉아서 은혜 받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흘리는 자가 돼야지 돼요. 은혜를 나누는 자가 돼야죠. 그 진짜 은혜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아까 얘기했죠. 물론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나의 이삭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이삭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긴 한데 이삭이 앞에 딱 놓여져 있으니까 이유가 생기고 변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삭을 드리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레로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서 죽는 인생으로 주님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기를 원해요. 아멘. 내가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안 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쩌면 주님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얘기할 때에 그냥 무조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게 아니죠. 어떤 얘기 듣고 싶어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같이 해보자, 우리 기도해보자,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 주님이 시험 앞에서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구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흥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주님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한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지막 결과에 면류관을 쓰기를 원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인생의 경주자라 했어요. 경주자. 마지막 꼬리 지점까지 뛰어갈 수 있는 경주자. 그런데 내가 국가대표 티켓을 받고 그죠? 국가대표인 거야. 그렇게 하고 그걸로만 기뻐하고 만족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그 면류관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요. 그런데 그는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고 시험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죠. 그것이 요셉에게는 시험이고 테스트였어요. 근데 그때에 요셉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꿈꿨던 이스라엘을 국가로 만드는 일을 이 요셉을 통해서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 또 고난하면 욥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피부병이 걸려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찾아와서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으니까,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억울하지요. 그 차라리 하나님을 욕해라. 하나님 원망 좀 해봐라. 근데 욥은 참아요. 근데 나중에 욥이 이 고난과 인내를 참으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욥기 23편에 사방이 다 막히고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다 어려움 당하지만 내가 이 시험을 다 지나간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그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 맨 마지막에 결론에 뭐가 하냐면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근데 저는 항상 이 욥의 맨 마지막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니,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갑절에 그 자녀가 2배가 더 생겼다 해서 죽은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픈 게 없을까? 인간적인 마음이 그게 있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지금 욥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정성이에요. 신정성.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나랑 맞지 않는 거죠.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들 상황에, 여러분들 환경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우선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것이 우선되고 있는가 보세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생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래서 목적과 그죠? 동기부여를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아요. 자기개발사에서 받지. 안 그래요?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닌다고 능력 없으면 안 돼. 야, 교회 다닌다고 돈 없으면 안 돼. 야, 교회 다닌다고 이러면 안 돼. 찌질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돈 벌어야 되고, 교회 다니면서도 성공해야 돼. 그러면 네가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다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거면 가서 공부를 하나 더 공부해. 자격증 하나 더 따.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동기와 목적과 어떻게 수단과 방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군주단 드라마 보면서요, 그 왕이 그래요. 이엘이 가짜 왕인데 뭐라 하냐면 내가 진짜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수라고 하는 나쁜 악당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이 조선을 새롭게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그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들을 다 몰아내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결과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 그 내가 지금 어떤 것에서 손을 잡고 내가 어디에다 발을 들어놓고 내가 어디에 가 있어도 지금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천국에 갈 거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래도 지금은 내가 이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생각. 거기에는 인내도 없어요. 거기에는 오래 참음도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서 있어야 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은 연다는.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얘기 끝낼게요. 헬렌 켈러 이야기 하나만 끝낼게입니다. 얘기해 보다 헬렌 켈러가 1930년도에 대한민국에 왔었어요. 왔었어요. 예. 나도 몰랐는데 우리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1930년도에 헬렌 켈러가 한국에 왔더라고. 근데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1년 7개월 만에 열병이 난 거예요. 열병이 나서 그 열병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한 거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8살에 설리반 선생님, 인생의 역전을 만드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요. 그래서 리더를 누굴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목사도 누굴 만나냐 중요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 가운데에 이 땅에 많은 목사인데 복음으로 서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요. 여러분 리더를 이따 한번 보십시오. 이 리더가 나의 설리반 선생님인가? 리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설리반 선생님이요 헬렌 켈러를 만났어요. 8살에 만났어요. 근데 이 말이 저의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뭐였냐면 헬렌 켈러에게 어릴 때부터 항상 강조한 말이 있어요.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너의 그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을 항상 헬렌 켈러가 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결코 너를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헬렌 켈러에게. 그래서 헬렌 켈러가 대학도 갔죠. 책도 썼죠.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됐죠. 그다음 한국도 왔다 갔다 했죠. 마지막에 헬렌 켈러가 죽을 때 남긴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헬렌 켈러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보세요. 말 못하죠. 앞을 보지 못하죠. 말도 못했죠. 귀도 안 들리죠. 그런 인생이 뒤돌아봤을 때 뭐라 했겠어요? 이 헬렌 켈러가 마지막 죽을 때에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근데요 이 말이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이 제 마음에 뭔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름다울 수 없는 삶인데 무엇이 헬렌 켈러를 아름답게 했을까? 하나님으로. 그리고 천국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생이 참으로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 헬렌 켈러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쁨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아볼까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찾아오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게 이 고난이 오냐고. 저도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고 사기를 당하고 부자였다가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알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우리 집은 가난해지고 매일매일 엄마는 돈이 없다 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가정이 깨져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왕따를 시키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고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맞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고난이 없어질 수 있다면, 그 고난이, 그 시험이 내게 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때로는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할 때도 있죠.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만들고 자기 삶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건가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불평할 때에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죽음밖에. 불평이, 불만이 우리에 올 때에 죽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으로 나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능욕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시험 당할 때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나를 외로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시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능력받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나와 여러분들 도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지팡이와 막대기를 여러분들 안위하기를 원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서 도망가지 않기를 원해요.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에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결코 여러분들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고한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구원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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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확신하는 것에 견고히 서십시오. 아멘. 주님은 그때에 그 확신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를 믿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허락하시는 그 승리의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합니다. 이들이 마음에 예수를 믿고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 인생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멸류관 얻기까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져서 주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시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나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